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아멘. 제 설교의 기준은 우리 지훈이 같은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연배가 많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시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성령 충만. 과거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또 많았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것이다.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이므로,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몇몇을 고지하고 있는데 그게 엘리사벳이었고, 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태중에 복이 있다 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들 뿐만 아니라 사가랴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대언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기도를 막 방방 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오늘 말씀에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성령 충만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도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대면하였을 때, 충돌하였을 때 나타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한번 바라봤을 때 몇 가지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이 기적의, 이 사건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정확히 말한다면 안진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의 직업을 말하는데요, 그는 구걸하는 자였다, 거지였고, 성경에서 볼 때 그가 사람에 매여서 성전 미문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구걸하는 걸로 유명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구걸하는 삶으로 연명해 갔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40년 정도가 됐던 겁니다. 자,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침 9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요.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오늘 안진뱅이와 충돌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3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전 미문이 어디 있냐? 성전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요. 문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은 그 의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의 의미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롯이 저 성전을 지었는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성전 미문은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말 그대로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 미문을 뭘로 꾸몄냐? 금과 은으로 칠하며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성전 미문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답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여기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연도별로 조금 다른데 지금 보시는 이 헤롯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줄래? 저 성전에 들어가면 안뜰이 있지 않습니까? 저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스룹바벨이나 또 솔로몬 성전에는 또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고요. 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만 이들이 지나가야 하는 문은 성전 미문이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 또 예배자들은 꼭 들어가야 하는 문이 미문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이 미문이었고 그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에 예배자들이 지나다녔고 예배자들이 지나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는데 저 빨간 점이 쳐져 있는 저 자리에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에 찔려서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람들은 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으로 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예배자가 들어가는 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 그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에 항상 참석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구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참 마찬가지의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사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겠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겠지만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도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또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막 오시는 게 혹시 즐거우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한중 목사님이 지금 이제 다낭에 가 계시지만 유한중 목사님과 이렇게 경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찍오기, 이게 이제 저랑 경쟁이었어요. 제가 보통 교회에 9시 정도에 도착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왔을 텐데 하고 보니까 유한중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1층 정리하고 커피를 여유롭게 마시고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30분 더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30분 일찍 왔는데 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유한중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도대체 교회를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는 거예요? 유한중 목사님 대답하시길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일찍 왔어요. 그냥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유한중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배가 너무 좋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주님 전에 거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실 줄 알아요. 예배에 오는 게 너무 좋고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나오고 위로를 얻고 나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그런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리에 또 그렇게 통과하는 그 문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있는 사람.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건의 결말은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 안진뱅이이지만 저는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늘 이 안진뱅이를 만나는 것이 처음일까요? 초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매일 아침 9시, 12시, 3시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 그 미문 앞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진뱅이도요, 매일 사람들이 데려다 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아니 12사도 전부, 예수님까지도 오늘 이 안진뱅이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켰던 이 안진뱅이를 전혀 모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 수만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매일 올라가는 길에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뭔가 다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늘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늘과 어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하고 오늘 사건이 있은 이 날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뭘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이끌어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이 그냥 입혀지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입혀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이 완전히 다른 골목이 돼요.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는데 지금은 여기가 전도의 땅이 되고 예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또 뭐가 달라집니까? 매일매일 그저 의미 없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를 마음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붙잡혀 살게 돼요. 자, 습관처럼 걸어왔던 그 미문 앞, 매일매일 걸었던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그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화려한 미문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거린이 오늘 미문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 거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자마자 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기억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을 줄 압니다. 또한 그 성령에 따라 살고 계실 줄을 저는 믿어요. 혹 여기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지훈이처럼 이제 처음 교회 나오고 그러면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십시오. 왕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그동안 최고라고 여겼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전에는 전혀 국률함이나 마음의 찔림이 없었던 사건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서 이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서 작은 죄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찔려오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몰랐고 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도 그걸 우연으로 치부해버렸다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서는 그게 성령의 섭리와 이끌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놨던 나의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더 큰 뜻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을 받아 보고 듣고 느끼며 결정하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됐고요. 저는 확신하건대 사람이 스스로 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성령의 변화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잘 벌리고 이러면 예수 정말 잘 믿겠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성령님의 힘이 비면 눈이 띄어져서 인맥이 늘어나고 승승장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해진다라고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피해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선교지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트남 사람들, 우리 투이 같은 베트남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베트남 가운데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어떤 고위 관리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달리 보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출세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 이 베트남 땅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려놔야 하는 이 조건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포기해야 될 것도 훨씬 많아지고요, 성령에 따라 살면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불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이 불편해지고요, 더 많이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요,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라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과 금은 내게 이제 없는데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그게 최고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물질과 힘이 진짜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정확히 꿰뚫고 알았습니다. 성령을 알고 나니, 받고 나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 은과 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선포하는, 성경에 보면 증인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변화는 현실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렸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또 생사 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받은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게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니까 상황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목사로서 욕심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고백을 했지만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막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막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저에게는 이제 은사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요, 신유도 주시고요, 예언도 주시고요, 통변도 주시고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큰 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실제로 했습니다. 큰 거 주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적을 펼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요, 막 잡아 일으키면 막 일어나고 막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좀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들이 토해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재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니까 이들의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이셨고, 이들을 그냥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일어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왜 안 일어날까 고민하신다면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제가 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면 뭐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 내가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순종하여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온전히 맞추어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넘쳐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거들먹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